5월 2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사도행전 11장은 이방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할례파 사람들이 보인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베드로가 왜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난 뒤에야 그들이 납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방인들도 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선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납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은 자신들 뿐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그러한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니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러한 심경이 1절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아쉬움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과 뜻을 우리는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힘들게 했던 아수르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라도 한다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를 꺼려하고 다시스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요나도 하나님의 뜻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불협화음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불협화음은 유대와 이방 사이에 있는 높고 견고한 벽 때문이었습니다. 11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벽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할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교에서도 골수분자들입니다. 무서우리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파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할례의 중요성을 집요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할례파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교회에 돌아와서는 그들만의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미련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할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 말씀,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들이 트집 잡았던 것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먹은 일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가서 함께 먹는 것이 죄일까요? 성경을 뒤져보아도 이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유대인의 조상 바리새파 선조들입니다. 유전이라 부르는 이 법은 유대의 율법학자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 기초하여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해석해 만든 규칙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입니다. 할례파 신자들은 베드로가 인간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대한 우월감에 빠져 조금이라도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비판했습니다. 특히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은 할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방인들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반드시 할례를 줄 것이요 반드시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유전에서 시작해 교리로 비화시키며 대립하게 된 할례파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실 숨은 동기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에는 숨은 알맹이와 겉으로 나타난 껍데기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할례파 분쟁의 알맹이는 그들의 우월감과 교만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은근히 멸시하고 싫어하는 태도, 할례받지 못한 사람을 부정하다고 비판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그들의 감춰진 속내였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좀 더 합리화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겉으로 내놓은 것이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 우리 안에 있는 알맹이 그리고 보여지는 껍데기, 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가를 우리도 살펴보아야 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결론이 어떠합니까? 문제가 커질 수 있었던 일, 문제될 일을 참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결론은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기에 우리의 삶과 결론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영화이지만 그 영화의 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멋이 중헌디. 여러분, 교회에서 멋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껍데기 같은 신앙이 아니라 꽉 찬 알맹이처럼 신실한 믿음 되게 하소서.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살피며 보살피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의료 파업이 속히 끝나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시술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열방의 문화가 깨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문화들이 자리 잡게 하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예배와 교육을 통하여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올 온 가족 축제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교육자들과 모든 순장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연미족 정부은 선교사님,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현지인 가정교회가 세워지도록 함께 사역하는 팀 선교사님들 가운데 강건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군숙 권사님, 림프암 판정받으시고 4주에 한 번씩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전립선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이제 먹는 항암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 항암 과정을 통해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 2월부터 표적 치료 12월까지 하시게 되는데 모든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6월에 피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2차 방사선 치료를 진행할지 결정됩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후 부작용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